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요.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한결같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토로를 합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많은 비용들이 있는데 갑자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많은 차질이 생겼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는 오지 않지만 교회 사정을 헤아려 헌금을 더욱 열심히 보내줘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조금 더 차질이 없었다고, 성도들이 너무나 고맙다고 눈시울을 붉히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 몰라라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어려울 텐데 나라도 힘을 보태야지 하고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떤 자세로 드릴까 한번 상상해봐요. 위에서 예배 드릴 때도 보면 많이 흐트러지거든요. 애들 신경 쓰느라고 예배 꼴이 많이 아닌데, 집에서도 잠옷바람으로 혹은 추리닝 바람으로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 계시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도 되지.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 장소를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3일 걸려야 되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 드리라. 예배 장소를 지정해 주셨다고. 이렇게 예배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인간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도 모이면 하다못해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옷도 하다못해 단장 입고 여러 가지 신경 씁니다. 하나님보다는 옆에 사람을 신경 쓰더라도 이렇게 정갈하게 오게 되죠. 근데 그냥 내 있는 곳에서 들어라 이러면 아무래도 자기 마음이 흩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약함을 잘 아시는 거죠. 모든 마무리 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은 어버이주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아들만 셋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왜 아들만 낳았어요? 요즘은 딸이 최고예요. 딸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이것저것 안 낳아요. 저는 이것저것 낳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 가지만 낳은 분들도 있고 이것저것 낳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 형편과 사정 따라서 낳은 거 어쩌겠습니까? 잘 길러야죠. 자, 우리 모두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기쁨과 행복, 풍요라고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축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축복이죠. 그러나 교회의 축복은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축복이 아니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적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이 땅에서 7, 80 살아갈 인생이 누려야 할 축복이라면 교회는 거듭남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안정되어 있으면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여야 하기 때문이죠. 가정과 교회는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불리워지는 이름들입니다.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의 모습을 시편 128편 2절 3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정말 보기 좋은 한 폭의 그림 아닙니까? 수고하면서 일하는 남편이 있고 안방에는 정수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내가 있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이 있으니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죠. 여기에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더하면 정말 최고가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가정을 잃어보시고 교회를 잃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을 잘 모르는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가야 했고 또 삼촌집에서 살아야 했고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부모와 오랫동안 살 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부모 없이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깨비도 덩굴이 있어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맨주먹 불급기로 어떻게 이 험한 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가정을 물려줬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죠. 교회를 잃어보고 가정을 잃어보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야 할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 되었는데 성경책을 들고 오늘은 어디 가서 예배드리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갈 곳이 없다면 영적인 충격 아니겠습니까? 퇴근했는데 기다리는 가족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여기서 인격이 성장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다가 토요일이면 내일은 교회 가야지 하고 준비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정상적인 삶의 사이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교회와 가정이 저절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교회로, 가정으로 지켜내는 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죠? 물으면 예,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불이 붙은 교회입니다. 전도에 아주 올인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글쎄요, 우리 교회 우리 집과 같아요. 이런 대답이면 참 좋은 대답일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당신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은 대답이겠습니까?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 속에서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반복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천국에 갈지 몰라. 그곳에는 엄마, 아빠는 없어도 예수님이 계실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이때 엄마는 아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천국은 우리 집과 같단다. 이 아이는 활짝 웃으면서 엄마, 그래 나 그곳에 갈래. 이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 너무 요즘 힘들어요. 그 힘들다는 게 무엇이죠? 단순히 돈이 없어서?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가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족은 사람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동안 많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족, 학교, 직장, 하다못해 향후회, 동창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등 많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공동체 안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내가 자원해서 그 단체, 그 공동체 들어가고 또 조건이나 기대가 충족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탈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하나님이 형성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문을 선택하고 부모를 선택하셨습니까? 자녀를 낳을 때 선택했습니까? 태어날 때 형제를 선택하고 차남보다는 장남이 낫다고 선택했습니까?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아내를 주실 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모에게 자녀라는 선물은 의논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모든 가족, 모든 식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고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는 사람의 선택으로 맺고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이 속썩인다고 넌 나 안 볼 거야, 나가 한다고 해서 안 볼 수 있습니까?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나 안 볼 거야 하면 떠난다 해서 가족이 가족 아닐 수 있습니까? 가족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필요 불가결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는 필요에 의해서 혹은 선택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어요. 가변적입니다. 오늘 좋다 해서 영원한 관계가 있을 수 없고 오늘 싫다 하여 그 사람과 상관없다. 아닙니다. 가까웠던 사이도 멀어질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사를 하고 또 직장을 옮기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이 사람과 어떻게 헤어져? 참 좋은 사람인데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상대를 만나기도 하는 거죠. 과거를 잊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아닙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몇 년을 보지 않아도 마음속에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요. 가족이 때로는 힘이요 사랑이요 함께하면 너무 행복인데 때로는 짐이고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떠날 거야 하지만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족관계를 형성해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의 몸에서 일부를 꺼내어 또 다른 몸을 만들었어요. 이 구절을 보고 프랑스에 의사한 사람이 아담을 잠들게 할 때 마취를 했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그 물질이 있을 거다. 마취 물질. 그래서 마취를 그걸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발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많은 힌트가 있는 거예요. 몸에서 몸을, 그러니까 아내를 만들 때 흙을 한 좀 집어서 만들었으면 아니고 몸에서 몸을 만들었어요. 사람에게서 사람을 취하여 관계를 형성하게 했으니 가족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몸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헤어진 것은 이웃과 헤어진 것과 달라요. 가족 관계는 의도적으로 헤어지면 몸의 일부이기에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의 헤어짐은 대대로의 상처고 대대로의 아픔이에요. 다른 관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과 오랜 세월 사귀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헤어진다 해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절대적 관계, 필연적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 섭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죠.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접근하면 가족은 불행해집니다.
또 하나 가족 관계를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그러하고 자식이 그러합니다. 가족은 일정 기간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영원한 관계입니다.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있죠. 계약은 동일하게 조건이 맞아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계약 관계는 이익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관계를 맺고자 했지만 이 계약 관계가 내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다 싶으면 계약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언약은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했을 때 그 관계를 형성한 것을 바로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랙트, 계약과 커버넌트, 언약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백이고 나는 영인데 하나님이 자격을 가지시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가와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 특징이 깨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가족이 이 언약 관계예요. 가족은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배우자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부모를 주셨어. 자녀를 주셨어. 이것은 이익이냐 손해냐 차원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듯 이 가족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가족은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함께일 때 힘들어도 가치가 있습니다. 힘들다 해서 도망하고 떠나게 되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그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놓아버린 결과가 되는 거죠. 옛날 엄마들 생각하면 참 고마워요. 어쩌면 그렇게 낳고 또 낳고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우리 엄마는 6살 낳았는데 이건 좀 작은 경우입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보통 8명, 9명, 10명 수두룩했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군함매인데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하는 중에 우리 형제는 군함매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 글쎄 이 사람들은 내 가족 정보를 미리 알아서 안 놀리나 했는데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은 형제가 11명이더래요. 왜 안 놀리지? 옛날보다 생각하면 참 대단했어요. 살림도 능하지 못하고 시집살이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남편은 가부장적 사고 속에 부엌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목에 힘만 주고 손 하나 까딱 안 하지. 시부모는 엄청 신살시키는 그런 처절함 속에서 밭에서 일해야 되고 삼시세끼 밥과 반찬을 해서 내놔야 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참 신기한 것은 아이들을 손을 꼭 붙잡고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여자분들께 부탁드리는데 오늘날은 그 옛날보다 살기가 훨씬 나아졌으니 그리고 요즘 젊은 남자들은 가사일을 많이 도와주더라고. 그러니까 남편 손 놓지 말고 이사할 때도 강아지 집만 싣고 달아다니지 말고 그 남편도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남자 옆에 여자가 있어야 하고 여자 옆에 남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옆에는 아내가 있어야 하고 여자 옆에는 남편이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함께 오래오래.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자들도 남편을 버리면 안 되지만 남편들도 전에 말씀드렸죠. 아내 거하라. 하여튼 사랑하냐 안 하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걸세어도 나는 갈 데가 없어 하고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붙은 사람이라고. 파리가 아무리 잘 가는도 절대로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가는 사람 어깨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 비행기 탈 때 같이 타고 편하게 미국 갈 수 있어요.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사 갈 때 강아지 집 싣기 전에 먼저 이삿짐 차에 올라타서 손잡이 꼭 붙잡고 있어야지 이사 가족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물건 버릴 때 함께 휩쓸려 가지 말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해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남자나 여자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여자에게는 첫째가 딸,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건강이래요. 네 번째가 친구, 다섯 번째가 취미, 뭐 이런 게 필요한데, 남자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아내가 필요하고, 집사람이 필요하고, 애들 엄마가 필요하고, 마누라가 필요하고, 부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네요. 가족은 선택이 아니에요.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접근하면, 또 이익이냐 손해냐로 접근하면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죠. 맺어지기 전에는 선택적 요소가 있지만 결정이 난 뒤에는 수용해야 돼요. 왜? 이 맺어짐은 우리의 맺어짐이 아니거든요. 우리만의 맺어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관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 관계인 가족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살아가는 것,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고 편하다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좋지만 10년 지나 20년 지나보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너 시집 안 가니? 너 장가 안 가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애절하게 물을 때 엄마 행복해? 엄마는 힘들게 살면서 왜 나보고 시집 가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과 맺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오늘은 자식들이 난 혼자 사는 게 편해, 난 이대로 쭉 살 거야,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영혼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앞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은 혼자가 좋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슬픈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백발의 노인이 목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그분이, 목사님, 내가 평생을 혼자 살아보니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님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모든 장례 절차를 우리 교회에서 다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하자 그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저의 마지막을 목사님께 맡깁니다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사랑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인격과 인격의 결합이 돼서 그래요. 인격과 인격의 결합이기에 한없는 행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엄청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서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실 때 그 시작을 보느라면 먼저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 거야 했으면 바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19절, 20절, 49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담으로 하여금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해요. 그러면서 아담으로 깨닫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계획을 세우신 후에 바로 사람을 지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지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암수로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만드셨어요. 본능적으로 사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때 보니까 다 암수가 함께 와요. 아담이 어느 순간 깨달아요. 왜 나는 짝이 없지? 왜 나만 혼자지? 나도 짝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주셨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필요를 인식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내 짝은 어디 있을까? 이런 가운데 관계를 맺게 해요. 사람들은 내 짝은 어디 있을까? 다른 사람은 유치원 때부터 찾아요. 그렇게 찾다가 그 짝이 어른이 돼서 변하는 짝이 되기도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송구인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면 그것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느 해 몇 년 전 송구인 예배 때 여자중학교 2학년짜리가 기도 제목 두 번째 칸에 하나님,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목 찍어놨더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이익이냐 손해냐로 접근하게 만들어요.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에 싸한 분위기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처음 관계를 형성해 주셨을 때 아담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고 너는 나야. 하나라는 거죠. 즉 네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네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를 마귀가 금이가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 너 때문에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위기는 단순히 어떤 사람,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죠. 오늘의 위기는 정치나 어떤 사회적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죠. 민주주의, 가정에서 쉽지 않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가정에서부터 어렵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가정을 사정없이 흔듭니다. 인간이 아주 똑똑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여 언약 관계인 부부 관계를 어느 날 마귀가 사람의 법으로 대치를 해놔요. 미국 목욕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일본의 목욕탕은 제가 잘 압니다. 일본은 화산이 많다 보니까 온천이 참 많아요. 온천이 많다 보니까 몸을 씻는 세정제 이렇게 참 발달되어 있더라고.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노천탕, 혼탕 이런 거 많아요. 일본 목욕탕 처음 가면 많이 당황해합니다. 카운터에서 남자 쪽 여자 쪽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는 어떤 여자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 들어갈 때는 할머니가 카운터 보고 있었는데 목이 마치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카운터에 앉아있어. 많이 당황스럽다더라고요. 미국 목욕탕은 함부로 들어갔다는 낭비를 당한대요. 목욕탕에 가서 어떤 남자가 오늘 나는 여자다. 그리고 여성으로 보여주면 돼요. 이게 오늘 현실이고 사랑이 만든 법이에요.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식이 결혼한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온다 할 때 부모들이 검은 것이든 흰 것이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같은 성만 데리고 오지 말아라. 아들이 남자를,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들의 소원이죠. 이게 앞으로 점점 심해지고 우리 현실에서도 머지않아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가정의 위기 앞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한 절대 필요는 무엇일까? 먼저 관계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하니 하나님이 가족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절대 믿음 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셨으니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족이나
배우자를 주실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줘요? 부족한 사람을 줘요? 부족한 사람을 줘요. 어떻게 알죠? 도움이 필요한 자로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인생은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내는 병뚜껑 딸 때, 캔 딸 때, 항아리 큰 거 옮길 때, 바퀴벌레 나왔을 때 항상 저를 불러요. 좀 처리해달라고. 혼자서 꿀병 하나도 못 따는 인생. 연약한 인생. 그래서 처음부터 부족한 게 보이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래서 나사를 돌잖아. 이렇게 나사가 돌아오는 순간 눈이 뒤집혀가지고 엄마 아빠 없어도 돼. 돈 없어도 돼. 오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나가다가 쓴맛을 보고 눈이 돌아오면서 후회하고 내 발등 내가 찍었네. 집에서는 방도 안 치우는 형이 오빠 학습방에 가서는 빨래도 해주고 온갖 현실을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수용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결혼할 때는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 저런 이빨을 한 놈인지 잘 때 그런 놈인지 어떻게 알아? 안 자르는데. 별별 다 있거든. 경험도 안 해보고 하니까 이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졌어요. 가정은 부부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져가지고 이 가정에 절대 필요가 뭡니까? 부족한 자들이 만났기에 돕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돕는 자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돕는 자라는 말 히브리어 엑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다 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 자라는 개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돕는 조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돕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를 돕는 거죠. 하나님이 돕는 자로 창조했다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자녀의 눈에 부모가 대단하게 보이는 것은 부모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어린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식의 눈에 부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부모의 허물이 보인다면 바로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또는 모든 공동체에서 너는 나를 도와야 돼. 이게 아니라 돕는 자의 영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자세인 거죠. 교회 와서도 교회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뭔가 자식에게 너는 공부만 해. 이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어려서부터 자꾸 연습을 시켜야 돼요. 청소도 같이 하고 이불 빨래도 같이 하고 식탁도 같이 닦고. 그런데 너는 아무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모든 것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걔가 공부 잘하겠냐고. 여러분이 낳았는데. 무조건 공부만 강조할 게 아니라 삶을 배우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의 삶이 반듯해져요. 옛날 아이들은 부모를 도와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성숙해. 그 당시 20대 초반이 지금 30대 초반보다 더 성숙해요. 삶으로 부대껴 보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영어만 잘하고 컴퓨터만 잘해요. 그런데 어른이 안 돼요. 어른이 되는 것은 수고하면서 책임지면서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자식들을 많이 부려먹었어요.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빚을 갚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혼자 내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도움, 스승의 도움, 이웃의 도움 등등 많은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내가 된 거죠. 그래서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아이를 이뻐할 때
마음으로 이뻐하고 그 아이에게 삶을 가르치십시오. 가정의 필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절대 원리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의 연습장이고 용서의 연습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가족을 돕지 못하면서 외국의 어떤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사랑과 용서를 먹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아요. 물론 남에게는 안 받아요. 가족이고 운명 공동체이니까 상처받는 거죠. 남은 그냥 무시하면 돼.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입었습니까?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상처 안 받아요.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말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힘들어도 말만 잘하면 살아갈 수 있다고. 근데 그 돈도 안 드는 말을 우리가 잘 못해. 저게 수고했어, 뭐 사랑해. 이게 좀 정말 많은데 미안해. 에이, 그런 게 잘 못해요. 돈도 안 드는데.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돈이 있어야겠지만 무엇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숙제로 드리는 것입니까?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떨 때 뭘 숙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착착한 목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회복되어야 할 무엇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내게는 뭐가 회복되게 되는가 다 달라요. 집에 가서 발 닦고 그냥 자지 말고 잠자기 전에 조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아무쪼록 이 가정의 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로 갖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을 잘 갖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약 관계임을 인식하고 어려울수록 함께하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